우리가 창세기 41번째 시간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이 더 부패하고 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데 그 가장 우선되는 게 누구냐면 자식과 권속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그런 것처럼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명은 아브라함과 롯만이 아니라 노아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고 노출되고 있는가?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그 사람은 천하를 요란케 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세상에 노출시키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회봉사를 하는 게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유니세프나 아니면 그런 사회 구호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최우선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게 교회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는 그 두 사람을 상관하려고 원근에서부터 노소막론하고 남자들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헤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롯에게는 네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 외에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이끌어내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이 성을 지금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롯이 가장 먼저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예비되어 있던 예비 사위 두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힘으로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롯도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와서 이 걱정이지 나가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로 몰려들려고 하지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미 살고 있고 거기에서 털을 닦고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롯의 두 사위는 그 말씀을 14절에 보면 농담처럼 여겼다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롯의 말에 아무런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롯이 평소에 그 두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20년을 살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손님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건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 있고 이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오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이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래요. 어려서부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터키에 이번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 지진이 일어날 걸 먼저 알고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지진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 사람이 어떤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곧 있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농담처럼 여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세상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롯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의 체계예요. 그 생각과 사상의 체계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프레임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이 생기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전했고, 세례 요한도 전했고, 사도 요한도 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농담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도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롯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성은 무너질 성이다.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고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고 오늘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을 받으면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혀를 깨물고 괴로움을 참아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동이 틀 때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들의 재촉감을 듣고도 16절을 보면 지체해요.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지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니까 그동안 20여 년을 살면서 털을 닦아놓은 모든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강제로 이끌어내요.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롯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결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으로 그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롯이 하는 말이 산까지 못 갑니다. 저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으니 그리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알까지 도망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그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 출세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세계관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거류인과 나그네와 같이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존할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지체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